나라의 기근이 3년 동안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나라의 지도자의 잘못? 예, 맞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은 지도자를 탓합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에 가면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죽는 재난이 발생합니다. 그 재난은 현 지도자 다윗 왕의 잘못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이스라엘의 3년 기근도 현 지도자 다윗의 잘못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일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요? 1절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의 기근이 있으므로 건너뛰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이 3년 기근의 원인이 뭐냐?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지금은 죽어 존재하지 않는 다윗 이전의 왕 사울 때문에 지금 3년 기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못은 사울이 했는데 3년 기근의 어려움은 다윗이 겪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가 어려움을 겪냐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하냐고요? 이런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1절 보니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다윗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너무 뻔한 답 아닌가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뻔한 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도하면 답이 있습니까? 예,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까? 예,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억울함이 풀립니까? 예, 풀립니다. 기도하면 답답함이 풀립니까? 예, 풀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4절 끝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3년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 땅을 위한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나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일터를 위해 기도하면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시나요? 일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나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실까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럼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 3년 기근의 원인 제공자는 사울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잘못은 무엇이었길래 사울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3년 기근이 왔나요? 2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자 했다. 5절에 가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이 우리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였어요. 왜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울을 보면요, 중간에 보면 사울이 뭐가 있대요? 열심이 있어요. 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 엄청난 열심. 그 사울의 열심이 3년의 기근을 불러온 거예요. 사울의 열심은요, 3년의 기근을 불러온 열심. 그래서 사울의 열심은 좋은 열심, 안 좋은 열심? 안 좋은 열심이에요.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울의 열심은 3년의 기근을 불러온 잘못된 열심이에요. 도대체 사울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길래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내 편만을 위한 열심, 내 사람만을 위한 열심, 내 편, 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거하는 열심.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5절 끝에 말하죠. 5절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사울이요, 기브온 사람, 이 사람들 원래 우리 사람들이 아니었잖아. 이 사람들이 왜 우리의 영토 안에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이 사울의 열심,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하고 뭘 맺었어요?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물론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을 속였죠. 자기들이 굉장히 멀리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위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바로 지척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어쨌든 그러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그 가나안의 다른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저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하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에 붙었다. 저 기브온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저 기브온을 응징해야 된다라고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밤새 급히 올라가서 기브온 구출 작전을 하게 되죠. 승리하고 기브온을 건져냅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당신들과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겠다. 우리와 함께 평화롭게 잘 지내자. 내가 기브온 당신들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스라엘은 목숨 걸고 이 기브온을 살리기 위하여 싸우고 구해 주었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한 행위는 뭐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울의 열심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열심이냐? 한번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헤세드 없는 열심. 헤세드가 뭡니까?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은혜,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은혜. 그리고 굳이 은혜 베풀지 않아도 괜찮은데, 굳이 사랑 베풀지 않아도 괜찮은데, 굳이 은혜를 베풀고, 굳이 자비를 베풀고, 굳이 사랑을
베푸는 것을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굳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날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독생자 예수를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굳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이 헤세드가 없는 열심이 사울의 열심이에요. 어제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교회 마당에서 막 물총놀이를 막 하더라고요. 얼마나 재미있게 아이들이 노는지. 보통 시끄러워야죠, 그렇죠? 목양실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야, 우리 애들 정말 재밌게 노는구나 하면서 나와가지고 제가 창밖을 이렇게 내다봤어요. 물총 가지고 얘들이 입에서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냐면 동맹.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동맹이라고 해놓고는 픽 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그거예요.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동맹을 맺었는데 서로 죽이지 않기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함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의 위협을 함께 누리기로. 비록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물길는 일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함께 한 울타리 안에서 더불어 함께 하기로 했는데 그 동맹인데 퓨 물총 쏴버리는 거죠. 아이들은 그냥 재밌게 노는 거지만 사울의 열심은 뭐가 없는 열심이에요? 헤세드가 없는 열심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헤세드 없는 열심이 아니라 헤세드 있는 열심이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년 기근에 이 3년이라는 기근을 가져온 원인이 사울의 뭐가 없는 열심 때문이었다고요? 헤세드 없는 열심이에요. 이 헤세드의 상실이, 헤세드의 부재가 몰고 온 3년 기근. 그렇다면 3년 기근을 해결하는 해결의 키는 뭘까요? 세 글자, 헤세드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무엇이 있어요? 헤세드가 있어요. 다윗은 무엇을 실천해요? 헤세드를 실천해요. 자,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사울의 그 헤세드 없는 열심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 그 학살한 그것 때문에 이 3년 기근이 온 거야.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우리를 위해 복을 빌겠냐?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7명 목매달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헤세드를 저버린 그 사울의 죄 값을 치르도록, 그래서 그 자기들의 이 오난이 풀리도록 사울의 자손 7명 내주십시오. 7이라는 숫자는요 상징이죠. 완전하고 충만하고 충분한 7명 내주시면 그 7명만 목매달아 처형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헤세드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울의 자손을 내주는 7명 내주는데 그때 요나단의 아들은 빼고 내줘요. 요나단의 아들을 왜 빼고 내줍니까? 7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요하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사울은 맹세를 저버려 버렸죠. 언약을 저버려 버렸죠. 헤세드를 저버려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맺은 맹세, 언약, 그 헤세드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내줘야 안 내줘요? 안 내줘요.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다윗, 너는 너의 인자함을, 너의 헤세드를 내 집에서, 나 요나단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요나단이 죽고 없어요. 그러나 요나단과 맺었던 그 헤세드의 언약,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너 요나단의 집에 내가 베풀 거야.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너 요나단의 집에 베풀 거야. 굳이 요나단 너의 집에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않아도 돼. 내가 굳이 너의 집에, 너희 자손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않아도 누가 나한테 뭐라 할 사람 없어. 그러나 나는 굳이 나는 할 거야. 너의 집에, 너희 자손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인애와 은혜 내가 베풀 거야 라고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주지 않아요. 이것이 다윗의 헤세드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7명을 내주는데,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 2명을 내줘요.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에요. 그 메랍이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 5명을 내줘요. 메랍은 사울의 딸이죠. 자, 그래서 7명을 내줍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7명을 이제 목매달아 죽게 하죠. 자, 그런데 이 다윗 헤세드 이것만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 더. 자, 그런데 다윗의 두 번째 헤세드가 나오는데, 좀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7명 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어머니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목매달아 죽은 7명의 시신이 있는데, 이 리스바라는 이 여인이 낮에는 새들이 와서 시신을 쪼아 먹지 못하도록, 밤에는 짐승들이 와서 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지키면서 하면서 밤낮으로 시신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보리배는 때로부터 시작해요. 이 보리배는 때 한 3월 말 4월 초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이 비가 내린 게 이제 건기를 지나 우기,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리스바라는 이 여인이 남들이 보면 저 뭐 하는 거야? 저런다고 새들 막 오면 쫓아내고, 그 밤에 그 여인이 혼자서 그 시신을 곁에서 짐승들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바로 이 여인의 행위가 다윗의 귀에 들어갔어요. 11절,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그래서 다윗이 그렇구나, 장례를 잘 치러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훼손했죠. 목을 잘라버리고 목이 없는 시신을 그 벳산 성벽에다가 딱 걸어놨죠. 모욕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와서 몰래 다윗과 요나단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이 시신, 이 뼈는, 유골은 지금 이 사울의 이 선산에 지금 장례 치료되어 있는 거예요. 먼 곳에 지금 감회장되어 있는 거예요. 감회장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 때
빨갱이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마을 뒷산에 가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와 제가 할아버지의 유골을 수습해서 선산에 이제 모시는, 이장하는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국가적으로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 36년 식민통치 기간 동안 이국 땅에서 독립운동하시다가 돌아가신 우리의 독립투사들, 그 독립투사들 유골들을 찾아가지고 우리나라로 모셔와서 국립현충원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렇게 다시 모시는 일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의 뼈, 감회장돼 있는 그 뼈를 수습하고 이 7명의 아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들의 선산에 장례를 치루어 주는 이 일을 하는 거죠. 이 다윗이 이 두 번째 헤세드를 실천하도록 영향을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리스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도 지혜로운 여인 요압이 영웅이 하는데 이런저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그런 영웅이었는데 그 영웅으로 하여금 일을 마지막까지 잘 마치도록 돕는 역할을 한 사람의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했죠. 오늘 보세요. 다윗이 헤세드를 실천하고 그 헤세드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3년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 그 3년 기근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던 그 헤세드를 다윗이 실천하도록 옆에서 자극하고 동기부여해주고 영향을 주고 했던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 여자예요, 여자. 그냥 낮에 와 하면서 새 쫓고, 밤에는 짐승 접근에 못하도록 지키고, 그 여인이 했던 그 일. 그런데 다윗이 그걸 귀담아 들은 거죠. 오늘 성경을 보물 봐도 여인들이 하는 일, 여자들이 하는 일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요, 역사를 뒤바꾸는 결정적인 숨겨진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해요? 여자가 합니다. 자, 여러분, 어찌됐든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내어주지 않는 헤세드, 그리고 저 선산에 묻히지 못하고 저 멀리 감회장되어 있는 사울과 요나단의 뼈, 그리고 내어진 7명의 시신을 수습해서 선산으로 모셔서 장례를 치러주는 두 번째 헤세드. 여러분,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무엇을 들으셨다고요?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기도만으로는 3년 기근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기도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다시 기도를 했고 또 무엇을 실천했습니까? 헤세드를 실천했어요. 다윗이 기도를 하고 또 헤세드를 실천한 후에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가서 보면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저녁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했던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이에요. 그 1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라. 한결같이 사랑하시니라.
배반할 가룟 유다가 그 가운데 있는데도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 예수님이 헤세드를 실천하십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3장 16장 쫙 가는데 예수님이 13장 시작할 때 헤세드를 실천하시니라 시작해가지고 16장 끝나고, 그리고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17장에 딱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10장 보면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가 나오고 17장 헤세드 위에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도 헤세드와 기도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만 있고 기도는 없고, 기도만 있고 헤세드는 없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기도는 없고 헤세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세드, 세상 말로 말하면 의리. 근데 기도는 없어. 기도는 있는데 헤세드가 없어요. 의리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헤세드와 기도가 함께 있던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헤세드와 기도가 함께 있는 분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신 것 또한 헤세드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한결같이 사랑하십시다. 변함없이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세드의 삶을 살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며 헤세드의 삶을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헤세드의 인애,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자비, 헤세드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헤세드 없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만 있는 헤세드가, 기도 없는 헤세드가 아니라 기도와 헤세드, 헤세드와 기도가 함께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